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 중심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인사.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제목을 3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때로는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좀 마음이 이렇게 찹찹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가 군대에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하죠. 더 이상 사귈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안 사귀고 여자친구가 공부한다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내 마지막 인사를 받아달라고 편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저에게 한번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음이 너무나 짠합니다. 글을 잘 쓰다가 맨 끝에 이렇게 적었어요. 너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요. 이렇게 적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냐고, 이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글을 막 고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적을 때 마지막 인사,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인사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교회 내 싸움이 있고 권력 다툼이 있고 이단이 있고 사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든,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누구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려요? 아버지 하나님께. 근데 이 아버지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해보죠. 우리 소원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먹든지 살든지 자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내 괴로움이 너무나 힘든데 저 멀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이 감옥,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의 감옥까지 나를 신경 써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니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 있었는데 이 선물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감옥에 있지만 감사로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감옥같이 갇혀있고 일이 되는 게 없고 힘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공급할 거를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19절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감사하는 걸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해다 감옥에 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영광,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 감옥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영광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짧게 이 2가지 메시지를 하고 빌립보서 마무리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뭐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계속 문안이 한 절에 2가지가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님들께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또한 문안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문안하는 것. 이 문안이 쉽게 얘기하면 인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보죠.
아멘.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열심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나와서 싫든 좋든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열 수 있는 문이 뭐냐? 바로 이 인사예요. 사람끼리의 관계가 아름다우려면 서로 인사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인사하는 삶,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16장에다가요 문 하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3절, 5절, 6절, 7절, 8절 쭉 23절 계속 문 하나라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으로 쓰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이곳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문안해 준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하십시오? 문안하십시오. 인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끼리 게을르지 말아야 될 것이 문안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를 만약 예상했더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9년도에 미리 앞으로 3년 동안 마스크를 888일 동안 쓰고 다닐 것이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뒤엎을 것인데 교회 조심하십시오 라고 6개월 전에 얘기했더라면 마스크 샀을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미리 깨어서 준비했을 텐데 그게 되지가 않았죠. 어느 날 갑자기 위험이 다가옵니다. 환란이 다가옵니다. 코로나가 들이닥쳤습니다. 2020년 1월 2월 달부터 한국에 코로나가 왔는데 지금도 그 괴로움이 떠오릅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동네에 있는 약국 갔는데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마스크를 못 구했습니다. 저에 안 끼면 괜찮은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또 성도 중에서 환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 하나가 3,000원, 4,000원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는 한 집사님이 저랑 이제 교제하던 분이신데 마이크가 아니라 우리 마이크 때문에 마스크를, 그렇죠? 마스크를 10,000장을 보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구별로 몇백 장씩 나눠주고 1,000장씩 나눠주고 아주 어려울 때를 겪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사하는 것은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인사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로 물질로 돕고 섬기는 것도 인사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인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해요. 22절 보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는데, 특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사람은 로마 정부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원어대로 보면은요, 가이사 집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부터 그 밑에 천한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인사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부터 정말로 낮은 어렵고 힘든 외로운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인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신생아도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주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저 같은 서울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전라도에서 오시고 강원도에서 오시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는 다 묶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최근에 어렸을 때 4살 때 해외 이민 갔다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이중국적, 삼중국적 갖고 계신 성도님도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남자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인사를 받아야 돼, 내가 담임 목사니까 먼저 인사해야 돼가 아닙니다. 서로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빈부 따지지 않고 먼저 가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코로나19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격려하고 인사했었기 때문입니다. 모일 수가 없으니 카톡으로 격려하고요, 저부터 모범을 보여야겠다 가지고 2년 동안 여기 비디오에다가 영화를 찍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몇 장부터 몇 장입니다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서로를 무난하고 또 그걸 옆으로 전파하면서 무난하고, 이 성도는요, 옆에 커넥션, 사람들과 연결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성도예요. 바라기는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람들에게 소그룹으로 또 만남을 통하여 무난하고 무난을 받고 이 사랑의 연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집에 높은 사람이건 밑에 있는 천민이건 노비건 상관없이 다 무난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가 몇 번 동굴을 파고 또는 기존에 있는 동굴에 가서 카타콤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왜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사망입니다. 그러니 동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록이 전해 내려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난과 환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타콤이라는 공동체, 엄청나게 길이가 긴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는 것이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서 여태까지 인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같아요. 무조건 가서 인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순복음종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원리더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교제 이 인사는요, 우리 혼의 세계가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성. 이거 안다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인사해야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이게 인사의 개념은, 영역은 이 지성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인사하고 싶은데 인사를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지의 영역입니다. 시작. 의지의 영역. 지정의 중에서 의지의 의지. 아무리 알고 있고 내가 우리 오는 김덕구 성도님 요즘 몸 어쩐지 전리선암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알고 있고 가슴으로 느끼지만 가서 무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나면 그분에게 가서 의지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배 중간에 핸드폰 소리가 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꼭 지킵니다. 동서사방에서 동네방네에서 저 밑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의 의식을 절기를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는 그 말을 진짜 광야에서 외친 거라 생각했는데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절기 때 올라가다가 보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운 나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절대로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슬초로 정결케 한 사람들은 가운데 길로 올라가고요. 아직 그 의식을 진행하지 않은, 즉 정결하게 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은 사이드 길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무나 재밌는 것이, 지금은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고 뭐 이런 숙소가 있지만 그때 예루살렘에 무슨 숙소가 있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유월절 같은 걸 지키려고 올라왔어요.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애들 불러 모으고 한 방에서 좁지만 자고 방이 2개, 3개 있으면은요, 이 방을 쓰라고 저희 집 앞에다가 수건을 걸어놔요. 수건. 그럼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요?
수건 얹는 집에, 수건 얹어 놓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건이 보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문안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 집에 가서 방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료로 잠을 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고대 근동을 연구했던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래 무료로 자는데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그랬더니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한 양의 가죽이라든가 귀한 물건을 선물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하룻밤에 10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픈을 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이 6월절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명절입니다. 우리 같이 즐깁시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축제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 말씀을 주셨으니 이거면 충분합니다. 마치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야훼는 우리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출애굽한 것을 기뻐하고 말씀 주신 거 기뻐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막 기뻐하면서 잔치를 함께 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실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료로 잘 수 있지만 나가면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그 가정에 선물로 드리고 가는 것, 이게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는 성찬 때 한 번 마시지만 6월절에 식사를 하면서 총 4번을 마셔요. 첫 번째,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듯이 이 잔을 아예 용서의 잔, 시작, 용서의 잔, 혹은 축복의 잔, 시작, 축복의 잔. 자, 여러분, 잔을 마시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잔을 마시면서 이미 가룟 유다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또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 붉은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나도 그분을 용서해 달라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무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도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인데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찬식 매달 한 번씩 하죠. 그때마다 이 용서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니 서로 종로를 타라. 시작. 서로 아예 종로를 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 보면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시작.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아예 내가 당신의 종노릇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는 것이 무난하다는 것의 원래 의미입니다. 나아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격려의 시간, 그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박수 치면서 시작.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박수 치라고 하는 것은 졸랑말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박수를 치라고 합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의 짐을 지겠습니다.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좀 나눠지는 것, 이것이 무난하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긴 얘기를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소장 일을 할 때에 우리나라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가요 2,500명이 모여요. 새벽 기도가. 도대체 무슨 교회가 새벽 기도가 많이 모이나 했더니 이 교회의 특징은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면은요 아이들을 다 깨워 나와야 돼. 그게 이제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30, 40대 젊은 부부가 많아요. 여러분 30, 40대 때 아기들 5살, 6살 애들 깨워서 새벽 기도 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깨워서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그래서 온 가족이 나오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전성도 2,500명이 전성도인데 다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대성전에 갔는데, 우리 보통 대성전에 가면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에 뭐 이런 게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아니 무슨 교회에다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붙여놨더니, 이야기인즉 목사님이 어렸을 때 중3 때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요.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었냐면 푸주간, 우리처럼 정육점이 아니라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띄어서 이제 파는 그런 정육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픈 얘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가요, 잠을 두세 시면 엄마가 깨웁니다. 미치겠더래요.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아들이니까 두세 시에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따라 푸주간, 그 소고기가 들어오면요, 그 고기를 부위별로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와서 자기 정육점에서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얘가 새벽부터 가서 일을 하고 학교에 가면 고기를 만졌기 때문에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뒤에 있는 아이들이 야, 이 백종놈의 XX야 라고 욕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얘가 꼭 참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정육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부터 배운 것은 무조건 인사하고 네가 갖고 있는 거 무조건 나눠주면서 먹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이분이 지방에 살았는데 버스를 타는데 옆에 젊은 여자분이 타셨대요.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사는 누군데 이거 과자를 좀 나눠 드시겠습니까? 줬더니 웃으시면서 안 드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친구랑 같이, 남자친구랑 같이 버스를 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자친구는 저쪽에 앉고 자기는 또 앞쪽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보다. 잘 가라. 그러고 자기 앞에서 가는데 많이 봤던 여자가 또 옆에 앉는 거예요. 차표를 보고 번호대로 앉잖아요. 2년 전에 봤던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또 기억을 하시고 지난번에 과자 주더니 이번엔 또 다른 걸로 주십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이 푸주간 근처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왔다 갔다 하다 이 당시 정육점 주인 청년을 만난 거죠. 근데 어느 날 정육점으로 이 여자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는데 서로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다가 둘이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정육점을 할 수 없으니 아내가 학교에서 받은 사례비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 돈으로 감리교 신학교 대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죠. 그래서 이분의 가훈이 그 교회의 교훈이랄까요? 교회에서 외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귀한 아내,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인사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교회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아이들이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목사인지 뭔지 모른다고요. 근데 저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아이는, 꼬마아이들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야, 이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왔다고 인사하는 거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훈련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에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교인들에게 철저히 인사하는 거 훈련시켰는데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아니 학생들이 학교에서 손해보는 거 없고 정말 인사만 잘하면 그 길이 활짝 열리더라라는 것을 간증집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인용합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아이가 있는데 마음을 먹고 선생님에게 인사 잘하고 애들에게 인사만 잘했대요. 그랬더니 약간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인사 잘하는 것 때문에 사이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분이 꿍 한 것은 사실은 내향적이고 내가 싫어서 꿍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향이 저런 건데, 만약 그분이 먼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면 나에 대해 꽁한 것이 없구나, 길이 열리거죠. 두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든 뭐를 하든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목사님이 책을 적었습니다. 책 제목이 뭘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이에요. 교회성장 연구소 했을 때 저희 연구소에서 이 책을 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는 관심입니다. 인사는 사실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인사는 나눔입니다.
인사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인사는 겸손하는 것입니다. 인사하면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이 뭘까요? 인사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으면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사는 사랑입니다. 인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 인사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은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전도고 인사는 부흥입니다 라고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이 또는 사람들이 무슨 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야구의 신, 줄여서 야신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야구 감독이 있어요. 김성근 감독. 그분이 선수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인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중감이 없다라는 것은 겸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오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만하다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그 사람이 대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당부하는 것이 인사예요. 우리 삶의 이 인사, 반가워하는 거 정말로 끊이지 않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인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사가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요 예전에 탁 식당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고깃집인 줄 모르고 냉면이 먹고 싶어서 여름에 냉면을 먹으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무슨 고기 드시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저 냉면 먹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저 괜찮습니다. 우리 집은 냉면도 잘합니다. 비빔면 드릴까요? 물냉면 드릴까요? 막 얘기하면서 그날 제가 너무나 좋게 보였는지 사리를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나올 때요 온 종업원들과 사장님이 안녕히 가세요, 또 뵙겠습니다 인사를 너무 깍듯이 하는 거예요. 미안하더라고요. 다음에 전 직원을 데리고 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냉면 하나 먹으러 와도 인사 잘하면 친구들, 직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 팔아주고 싶은 것이 사실 음식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도 인사 잘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교회도 인사 잘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례한 병원 가본 적 있어요? 원장님도 의사선생님도 간호원도 불친절해요. 그 병원 잘 되든가요?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례한 교회 가본 적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새신자가 왔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도 반갑게 인사하고 밝은 모습으로 환영할 때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의가 밥 먹여줍니다. 시작. 예의가 밥 먹여준다.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 인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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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십시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있어요?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는 거, 이게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제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두 눈이 계시지만 한쪽 눈을 감고 계세요. 자, 왜 감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은 주님이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모른 채 하세요. 근데 한쪽 눈은 여러분이 하는 선행, 열심히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 이렇게 수요일 날 바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도 하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나는요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전날,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수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였습니다. 중세에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는데 그 성자 제자가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스승 프란시스가 너무나 좋은 보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딱 깨고 난 다음에 스승님, 제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제일 좋은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있더이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것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감히 스승님 이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높여주신 걸 제가 꿈으로 꿨다면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줬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부어줬다면 그 사람은 더 높은 곳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가룟 유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마무리할 때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7절에 은혜, 로마서 16장 20절에 은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은혜, 고린도서 16장 24절 은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칩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2절 은혜, 고린도서 13, 14 은혜. 이거 다 얘기하려면 되게 긴데 좀 기다려주세요. 갈라시아 똑같고, 에베소 똑같고, 빌립보서 똑같고, 골로새 똑같고, 데살로니가서 똑같고, 데살로니가후서 똑같고, 디모데전서 똑같고, 디도서 똑같고, 디모데후서 똑같고, 빌립보서 똑같아요. 아, 이거 숨차다. 모든 편지에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의 행사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 원리더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시작.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인간이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이름이 만약 모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립니다. 먹을 게 없다고 난립니다. 은혜 충만한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원망했지만 나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반성을 내리시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예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나무 막대기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됩니다. 모세가 은혜 충만할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여러 번 바위를 내려쳤다가 결국에는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은혜 충만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아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물맷돌 그거 이 커다란 거인이 맞는다고 죽겠습니까? 새총으로 총 따끔 맞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골리앗을 은혜 가운데 미간에 돌을 맞게 하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합니다. 다윗은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을 때는요, 하나님 전투할까요 말까요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매복해라, 그리고 복병들을 세워라, 전부 승리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전쟁 중에 낮잠을 자고 자기 있는 왕궁 위에 옥상 거닐다가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취하게 되죠. 음란한 죄를 졌습니다. 나아가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에 앞장서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하고 남편을 죽입니다. 살인죄예요. 다윗이 은혜 충만하면 왕이 되고 골리앗을 죽이고 전승을 하게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은혜 충만합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예배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잘 송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합병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행보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여자들, 특별히 왕족들, 귀족들에 따라고 내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상,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오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는 무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남쪽의 유다 왕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성전에 가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메신저 스가랴 선지자를 이 왕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말이 됩니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은혜로 갚지 못하고 그 주의 종을 원수로 갚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있을 때, 은혜 없을 때 차이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맺어지지가 않아요. 은혜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맺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이 관영했다. 쉽게 말하면 악이 온 열방이다 휘몰아칠 때에 오직 노아만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의로운지 그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어요. 그 노아 은혜 충만하자 너는 뚝딱뚝딱 노아의 방주를 져라. Yes sir. 방주 짓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심판도 끝나고 모든 것들이 좋구나 했을 때 그는 포도주를 먹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인생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탈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탈린. 원래 이 스탈린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졸업했어요. 심지어 신학교까지 다녔어요. 근데 그가 은혜 받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지만 은혜가 떨어지니까 살인하는 살인마로 변하게 됩니다. 김일성, 원래 그 엄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김일성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학교를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나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도 은혜 받으면 성자가 됩니다. 성자도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사도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해져가지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하죠. 그게 루시퍼,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이에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인자도 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놀던 자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성자로 나중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갈망하면 우리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평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인사입니다. 이게 없으면 두 조직, 조그만 가정교회가 오랫동안 wrong run,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부흥되게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 인사를 잘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나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지난 빌립보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빌립보서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잠깐 찝어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기쁜 삶, 시작! 성도의 기쁜 삶. 기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1번 나이트클럽, 2번 돈복이 쏟아져가지고 돈다발 속에서 살고 있을 때, 3번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리더십이 강화됐을 때, 4번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떻게 답을 잘 하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위기가 다가오고 힘들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코로나19 가장 힘들었던 기간을 기쁨과 예배로 통과했듯이 이 기쁨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제나 달려라. 언제나 달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forgetting what is behind 라고 적혀져 있죠. 과거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이런 실패가 있었고 저런 실패가 있었고, 내가 미스터 김을 따라다녔는데 미스터 김이 나를 뺀지나, 아이고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내가 차였고, 그죠? 그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잊어버리시고, 내가 과거에 이래봬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돈도 많이 벌어먹고 높아받고 맨날 반에서 1등하고, 나 이래봬도 반장이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쁜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기뻐질까? 한번 따라볼까요? 언제나 조심하라.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보면서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달리면서 뭐가 있는지를 정하고 앞뒤를 살피면서 걷는다는 것이죠. 뒤에 누가 따라고 오는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무조건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임해서 프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빌립보에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이단, 권력 투쟁, 교회 안에서 내가 높나 네가 높나 이런 거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단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경학교, 성경대학 하는데 와가지고 거기에 이단이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이단들은 뭘 볼까요? 잠자는 사람들,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봤다가 끝나고 접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계속 자! 끝나고 성경 공부 좀 힘들죠? 좀 졸립네요. 진짜 성경 공부 재밌는 데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은혜 있는 교회, 최근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뻐하고 인사 잘하고 빌립보 성도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마귀가 이곳에 이상한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하면 기뻐집니다. 내가 고자세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내가 누군데 인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누가 오늘도 제가 왔더니 세상에 권사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셨을까? 다음부터는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목사님 오십니다, 성도님 오십니다 이러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늘 기쁨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제나 자족하라. 자족하는 방법을 내가 알았노라. 많이 맞아도 슬퍼도 울어도 자족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기쁨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늘 조심하시고, 마귀가 교만을 줄 때마다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늘 겸손하시고 나아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족하는 삶,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화명성전, 본성전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인사. 시작. 인사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